여기 되게 오붓하고 좋네. 우리 형제들 이렇게 만나니까. 네. 이번에 우리 이제 뭐 코리아 미션 컨퍼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흔히 해왔듯이 뭐 주블리라고도 하죠. 코리아 미션 컨퍼런스라는 단어는 우리 박정 목사님이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하시면서 그게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뭐 몇 년 전부터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고요. 뭐 수련회라고도 하고요. 편하실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이런 시간이 왜 특별한지를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하는 줄 알거나 제가 세례받고 나서는 저는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8월 달에 하는 행사를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요즘에 뉴스 보다 보면 UFS 훈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을지 포커스 렌즈라는 훈련입니다.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훈련을 보름을 해요. 주블리 할 때마다 저는 그 훈련하느라고 뻥뻥 들어가 있어가지고 현역 때는 한 번도 참가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그런 자리였죠. 하지만 95년도 전임으로 일하면서 매번 참여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은 또 식상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어쩌면 좀 배가 불렀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이 추석이나 설에 만날 때도 만남이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때도 있고요. 그냥 귀찮다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 만나는 게 귀찮을 정도의 상태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뭐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살아 계실지 모르지만 만날 때마다 특별하지 않나요? 요즘은 좀 더 연세가 드시니까 이미 떠나보내고 난 분들은 좀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매번 추석이건 설이건 저는 특별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신 동안에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몇 번 남았을까 매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특별한데요. 저는 이번 주블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케빈 메이 목사님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꽤 오래 볼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이게 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브루스 목사님 오랜만에 뵀더니 재작년 3월인가 한번 뵀었는데 그때보다 한 5kg을 감량을 하셨어요. 훨씬 건강해 보이시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프랭크 장로님은 여전히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가족의 그 모임이 너무나 특별하다. 여러 교회들의 형제 자매들을 같이 보게 되고 서로 안부도 묻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행사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으로 많습니다. 형제들과 더불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막 욕심을 내다 보니까 주제가 너무 커져서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는 건데요. 이 주제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노력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쉬운데 왜 모르지? 마치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낙제생들한테 이렇게 풀어봐 그러면 돼 라고 말해도 못 푸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나요? 간단한데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것인데도 보지 못하더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건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수련회 올 때마다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준비를 너무너무 잘해주죠. 애시당초 그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기도 하거니와 준비까지 해서 셋업을 해서 함께 찬양을 인도해 줄 때는 우리가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뭐 음치, 우리 형제들 음치 있나요 혹시? 음치 있어요? 있죠. 진짜요? 고음 불가? 나 혼자는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도 안 되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영광스럽게 해주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신의 지배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 빛이 가려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형제들이 모였으니 형제들이 드러내야 할 영광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우리 아버님들 몇 분 계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이 늦은 밤에 피곤하실 텐데 먼 길 오시고서도 형제들의 레슨에 동참해 주시니까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버님 새롭게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 여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꽤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와, 여자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어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개개인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것이 왜 연결되는지 조금 아시겠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왜요?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자들 중에 여러분을 대표하는 여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와이프입니다. 뭐 아무리 탤런트가 이뻐도 여러분 대표하지 않아요. 그렇죠? 걸그룹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뭐예요? 바로 남자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빛으로 표현되는 여자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도 오랜 시간 걸려서 깨닫게 되고 이 구절이 있다 그렇지만 알기 어려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해주면 여러분의 와이프들은 행복해하지 않나요? 네. 되게 심플해요. 남자가 잘해주면 여자는 그리고 빛나요. 누가 막 괴롭혀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남편이 잘해주면 돼. 어떻습니까? 잘해준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걸 의미할까요? 우리 형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돈도 잘 벌어다 주기를 대부분의 아내들은 바라겠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남편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남편이 성경을 잘 안 보면 아내들이 불안해합니다. 네. 남편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좀 불안해해요. 이 남자가 뭘 믿고 저러지? 네. 남편이 좋은 제자훈련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자매들이 걱정해요. 왜 당신은 조언도 안 구해? 우리 형제들은 좀 독립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한테 한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기꺼이 받으려고 안 하는 형제들 많다는 거죠. 근데 참 자매들은 조언도 잘 구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 그냥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우리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가정에 있어서의 질서의 문제가 아주 쉽게 정리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찾았으면 우리 강대석 형제 찾았어요? 한번 읽어주시게.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펑션하는 부분에서 머리라고 표현한 거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쵸? 머리.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 여자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요. 네. 그리스도의 머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기도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높고 낮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높고 낮음으로 보면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내가 당신 머리인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형제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프랭크가 옛날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리더십이 사라진다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쵸? 부부간에 위계 질서를 만들어서 나는 남자니까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 말대로 해,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신 분이 이 방에 계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지 되고요. 바뀌셔야지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바뀌셨어요. 87 넘어가시지만 바뀌셨습니다. 제자가 되시고 오랜 시간 고민하시고 사과도 여러 번 하시고 그래서 어머님 말씀을 지금은 잘 듣고 계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등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건 좀 쉽게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자, 조승원 형제, 다들 데이트하고 싱글 형제가 조승원 형제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 딱 두 분밖에 안 계신 이 방에. 네,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머리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잘 살펴보시면 형제들이 자매들보다 때로는 좀 쪼잔하게 굴 때가 있지 않나요? 치사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해. 혼자 흥해가지고 막 속으로 화만 내고 그렇다고 폭력적이 될 수는 없으니까 치사하게 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지내보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남자들이 사실 좀 요즘 편으로 짜친다 그래요. 그런 걸 보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우리 아들들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 목사 그런 말씀 안 된다는 뜻이죠. 이상하게 제가 형제들을 대해서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제 와이프한테는 왜 이렇게 좁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 그렇지.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건 가만 생각하면 어머님한테 받던 거를 아내한테 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잘해줬을 경우 더 그래요. 그렇죠. 어머니가 막 희생적으로 해줬어. 결혼하자마자 여기 조금만 할게요. 결혼해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둘이서 막 이제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뭐가 좀 어색해. 네? 그전에는 막 서울에서 정신 없었고 3월 1일 날 결혼하고 일주일 뒤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뭐 잠시 인사 다니다가 동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동경에 3월 18일 날 갔단 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18일 만에 해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출근 동경 그리스도교회 첫 출근하고 토요일 도착해서 일요일 날 예배 갔다가 출근하는데 편해서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양복 입고 딱 가서 끝나고 왔는데 옷을 벗는 느낌이 이상해요. 왜 내 양복을 와이프가 안 받아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야기하니까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1995년이에요. 1988 그 시절이에요. 근데 평생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어머니 옷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이상하다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럴게요? 아니 같이 예배 갔다 왔잖아. 같이 일하고 왔잖아. 난 여자고 당신보다 더 피곤해. 근데 왜 내 옷을 받아달라는 거야? 이렇게 제 아내가 당당합니다. 말도 못하고 사는 줄 알죠? 네? 잘하셨는데요. 할 말이 없었죠. 서운한 거야. 뭐냐면 머리가 돼야 돼. 아들이 되려고 하지 마라.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질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맞게 질서를 지켜나간다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역할을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중하는 태도는 좋겠는데 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박정호 목사님 무서워하세요? 그런 분들 봤어요 저는. 그 무서움은 자꾸 소문을 만들어 가상의 공포 속에서 스토리를 만든다고요. 예,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만만하지 않아 보이고. 근데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서로 편하게 대할 수 있죠. 역할이 다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건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의 건강한 질서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잘 유지되도록 필요한 것이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권위가 있었다. 당연히 있었죠. 가르침에. 하지만 어느 누구도 권위로 억누르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곡된 가치관 속에 살고 있고 익숙해져 와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질서 가운데 평화롭게 유지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아래의 개념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거나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요. 모두가 믿음으로 용서함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허락한 은사를 따라서 각각이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길 뿐인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하면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한 가정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될 겁니다. 중고등학생 두신 부모님들은 잘 알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실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주 어릴 땐 재밌어요. 좀 크면 재미없어요. 왜? 머리가 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맛깔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교회를 따라오는 청소년들은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는 교회 잘 안 오는데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누구도 여러분을 블레임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믿음을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할 뿐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인이 머리로서 또는 영광으로서 각각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빛을 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가치로운 게 아니겠습니까? 네. 머리 되는 남자가 잘해야 그 남자의 영광인 여자의 얼굴이 빛이 난다. 머리가 머리 역할을 못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자의 모습도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민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꺼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내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부인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땐 여러분의 부인이 말해주는 답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알아듣기 싫거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언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성숙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결혼한 형제들 제가 한 10년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부부관계에서 정말 많이들 성장하셨어요. 물론 저도 성장했습니다. 만족도도 올라갔죠. 우리가 이처럼 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복음이 빛이 나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빛을 드러내면서 합시다. 에베소서 5장인데요. 15절로부터 21절까지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맨 뒤에 계신 분들은 이용호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21절까지 21절 21절이요. 네.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제가 하는 실수들이 많이 또 물론 때로는 이거 되게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지혜로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제가 뭐 다 할 줄 안다면 굳이 뭘 한다고 프랭크도 부르고 뭐 브루스도 요청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건 잘할 수 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빛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이 구절들이 너무나도 잘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삶, 빛을 드러내는 삶, 그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어떠세요? 히틀러만 악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스탈린만 사악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국민을 수천만 명도 더 죽게 만든? 굳이 따지자면 저는 히틀러보다 스탈린이 더 악한데요. 히틀러는 적어도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스탈린은 자국민을 그렇게 죽였고. 저는 그때가 사악한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때가 악한 것 같아요. 21세기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후에 세계가 세계화되었다고 그러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정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저기 마음 놓고 다니던 시대가 글쎄요 불과 한 20-30년 지속됐을까요? 끝났어요. 유럽을 가는데 비행기가 가는데 시간이 3시간이 더 걸립니다. 원래 9시간 걸리던 거리가 12시간으로 늘어났어요. 항공료가 30%가 올랐겠죠. 돌아다니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세계가 점점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조짐이 보였고 불안했는데 정말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어요. 한순간에 뺏길 수 있고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때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 모르는 일 또는 너무 좋은데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보면서 또는 나에게 닥친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자녀를 주셨나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해봤어요. 아들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아들 낳아보세요. 딸들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은 이쁘긴 하지. 저는 정말 아들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던 순간도 너무나 많고 저희 아버지가 새삼 존경스러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키웠지? 그 시절에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 주님 왜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이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부모들이 편파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편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됐겠어요? 실망이 쌓인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에게 실망이 쌓이다 보니까 차갑게 대하는 겁니다. 그거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들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다. 저를 바꾸게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제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끔 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10년, 20년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당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출장 가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술에 방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랍니다. 주의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주의해야 될 것은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고 방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고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찬송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책임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이 흘러나옵니까? 시가 나옵니까? 시 좋아하는 우리 정 집사님, 네, 시가 막 나오잖아요. 찬미가 나옵니까? 네,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게 빛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 너무 많지 않아요? 문제도 있어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불평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불평해본들 1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문제는 기회라니까요. 무슨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덕분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다. 네.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부딪히면 거기에는 감사할 일이 있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조언임을 기억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기에도 이제는 삶이 좀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30년 금방 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0년 뒤면 여기 70 넘는 분들이 있어요. 70. 괜찮아요? 70? 70. 금방 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세 분. 90을 건강하게 넘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90이 되는 모습을 가끔 그려봅니다. 80, 저희 아버지의 80대의 모습. 제가 80이 되면 우리 아버지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금방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치 없는 일에 연연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너무 소중한. 그래서 저는 요즘은 돈보다 시간이 더 아쉽습니다.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사랑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그 시간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예배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하죠. 네. 오늘 뭐 공항에도 나가서 게스트도 모시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바빴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운전도 되게 싫어하는 거 아는 형들 알잖아요. 맨날 졸고 제가 어제 오늘 운전도 졸지도 않고 했습니다. 아,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것을 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구나 깨달았어요. 운전 그럼 전 되게 너무너무 하기 싫고 3시간 넘어간다 반드시 중간에 한 2번은 졸아요. 세워서 한 5분은 자고 가야 돼요. 제 뇌가 그렇게 펑션해요. 근데 기분 좋은 손님들 모시러 갔더니 안 졸려요.
안 피곤해. 아, 네. 그래서 프랭크 저한테 괜찮아 물어봤는데 I'm happy, I'm relaxed. 내가 그랬거든요. 난 지금 행복하고 아주 릴렉스돼 있다. 긴장하지 않고 기쁘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가 같은 것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신이 납니다. 네. 이번 주블리 내일 우리 셰퍼딩 하시는 분들은 또 오전에 레슨도 있고 내일 저녁에 우리 프랭크 목사님 레슨도 또 받아봤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우리 브루스 목사님도 벌써 성령이 충만해서 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뭐 말씀을 되게 막 달콤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전형적인 그 터프한 미국 분이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분인데 이렇게 사랑이 묻어 있고 감동이 묻어 있고 막 격려가 되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바뀌신 건가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뀐 건가 제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오늘도 몇 분 교제하면서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또 같이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분들, 또 행사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